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아주 호들갑을 뜨는 기사인데, 무슨 기사인가 하면은 과학자들이 북극에 가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 속에 눈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 1리터당 1만 개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경악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북극에 가서 숨을 들이쉬고 내뱉어도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희한해졌습니다. 옛날 못 살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잘 살고 지금같이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이상한 것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 점점 잘 살아지면은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고,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쁘게 행동했는지도 잊지 말고, 그리고 들어가면 꼭 내가 해줬던 말들을 잊지 말고, 이렇게 잊지 말라 그러고 내 말을 지켜 뭐예요? 그 다음 행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8장 가면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합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세우지 않은 건 성에서 살게 되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심지 않은 과일 나무를 심고 이제 이러면서 그 속에서 살고 먹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염려해서 너희에게 꼭 부탁하노니 너희가 그때 나를 잊어버릴까? 이게 성경은 그걸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근데 그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잘 살 때예요. 아주 못 살 때는요,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도 또 기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근데 잘 살아지면 찬송도 있고 하나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이야기도 있는데, 잘 살아지면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말은 있고 행동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은 우리뿐만 아니라 장애인 친구들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답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지막 뭐예요? 명령. 근데 이 명령은 유언 같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하면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좀 찾아놓으시고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어떻게 해요? 묻자와 가로되. 성경책에 연필이 있으면 여기 좀 동그라미 좀 쳐주실래요? 하이 목사님, 그 묻는 거 뭐가 중요해서? 이 묻자와라는 이 말이 우리 제자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단어는 물은 거 맞아요. 물은 거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물음이냐 하면은 미완료 과거라 그럽니다. 이게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저걸 왜 동그라미 제가 치라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떻게 해요? 이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셔서 이제는 끝이네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퉁퉁 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은 나는 장관을 해야지. 나는 뭐를 해야지. 나는 뭐를 해야지. 이게 꿈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뭐라고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고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물었다지만 원래 뜻은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자기들 한 자리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어떻게 해요? 묻자와. 이거 제가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물은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때는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요?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게 유언 같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못 내오는 분은 흉내도 내고 있습니다. 흉내도 못 내는 분은 이거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시면서 지금 8절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다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관심은 그거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에어컨 좀 틀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한 거는 내 한 자리 하는 거 언제 회복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8절 한번 저 보시기 바랍니다. 8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요 다음 거는 모른다 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 다음 거 모른다 치고 다음에 무슨 이야기들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도 교회 다니고 또 오래 신앙 경험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보시면. 성경 보시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 보시면. 그리고 그것은 은사적인 면이지 성령님의 기본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 권능이 아니에요. 그런 권능도 요만큼은 들어가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권능이 있어서 첫째는 뭡니까? 너를 바꾼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죄 덩어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의 사역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꿔놓은 겁니다.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죽어도 안 바뀌는 거. 내 자존심이 꼬장꼬장 있는 거.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면서 막 이런 거.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나를 턱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 같은 게 나가서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럽다는 그런 걸 다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내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 되게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증인.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제가 이런 거 지금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차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1차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그러면 나를 바꿔놓고 내가 죄되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은 무엇이 되게요? 증인. 무슨 증인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좋겠다거나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 많이 만났습니다.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안 오신 겁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영으로 영이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신 거지. 나에게 임해 계신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습니다. 왜 까먹습니까? 이걸 잊어먹습니다. 왜 잊어먹습니까? 세상 나가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자꾸 잊어먹고 영적인 데서 자꾸 이탈해 가는 거는 잘 사는 나라예요. 생활하기 바쁜 사람들은요, 그 생활하다가 힘들면은 주님 그러면서 그냥 단순합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는 나라는요, 조금만 시간이 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뭐 합니까? 내 하고 싶은 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거를 쫓아다니면서 하면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 이런 거 다 잊어먹습니다. 한번 볼래요?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사는지. 우리가 제법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만 하고 우리 뭐 기본적인 거 다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물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여기 홀딱 뺏기면은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교회 얘기도 나오고 예배 드려야지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아이들한테 가면 기도하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입에서 뱉어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같아요? 우리 입에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거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나라의 현상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보셨습니까? 또 지옥이라는 말을 써보셨어요? 안 씁니다, 우리. 왜요? 내 생활이 바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버는 거 가지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머릿속에는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럼 그 권능이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바꾸어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믿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제일 센터가 뭐예요?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만 이분은 죽으면 다른 곳에 간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지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미국을 사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대를 삽니까? 아니면 졸고 있으면서 참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뭐예요? 깬 시대는 아닙니다. 흐리멍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근데 그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증인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성도분들은 막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그걸 얘기하나? 아닙니다. 내 맡긴 거 이거 하나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뒤집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이거 하나만 바로 깨달으면은 증인으로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다 그러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다 그러는 거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렵다 그러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자,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잘 한번 앞에 놓고 잘 보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도 들어있고
전도하기가 쉽습니다도 이 성경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내 힘으로, 내 권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면 전도는 쉽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요, 우리 신앙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왜요? 앞게를 생각 안 하고 앞에 거를 생각 안 하고 뒤에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고 내가 증인이 되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 쉽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답이 뭐예요?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도도 어렵고 증인도 어렵습니다. 요거 하나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답니다. 그럼 왜 이걸 역사를 못 합니까? 성령님이 안에 밑에 잠궈 놓는 거지. 예수님 조금만, 성령님 조금만 계세요. 성령님 조금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하고 조금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제 것도 드립니다. 제 시간도 드립니다. 제 재능도 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가슴 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것들을 다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권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권능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답은 권능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권능이 있답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바꾸면서 이 권능이 있습니다. 나에게 권능이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권능을 쓰지를 않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쓰지를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지금 모든 것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분은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 아세요? 그러면 내 속에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기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오늘 예배 같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친구들 다 내려놓고 그냥 즐거워서 찬송하면서 기뻐서 할 때,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 전화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제 예배 들어오니까 찬송가부터 얼마나 간섭하는지 좀 간섭하지 말아야. 찬송은 내가 찾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예수님 찬양도 하자 그러고 뭐 아주 먼 옛날 이런 것 하자 그러고 막 하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는 제가 부릅니다. 제가 장애인 친구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싸하고 하나님께 참 그 은혜가 큰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친구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박사학위 있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믿을 것 같은데 믿을 똥 말똥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똥을 맨날 그렇게 누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장애인 친구들 딱 물어보면 예수 믿어요. 딱 물어보면 예수 믿어요. 성경 지식은 우리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로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넉넉히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같이 복잡하고 지금같이 이상한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딱 한 문장 주셨어. 두 성경구절도 아니에요. 세 성경구절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근원부터 내가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생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인 거죠. 그래서 2장에 가면 뭐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나오죠. 성령이 임하는 거 나오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3,000명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구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피를 토해내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막 돌아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자애가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액센트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는데? 이렇게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막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만져주시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섬겼던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뒤에는 눈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자기 삶의 모든 행동들이 다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탁 나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권능을 발휘할 때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9세기에 어떤 젊은 애가 참 못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면은 그 당시에 19세기, 그 당시에는 의사가 되면은 참 효과적으로 선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나라를 놓고요, 막 기도를 하면서 의과대학에 가고, 그리고는 졸업을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 나라가 어딘가 가면은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는 다 준비가 돼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 전쟁이 터집니다. 아편 전쟁 아시죠? 예, 아주 영국 사람들 아주 야비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편 전쟁이 터지니까 중국으로 선교사로 못 갑니다. 그렇게 수억,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면서 선교지를 정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시꺼먼 사람들이 사는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도 잡아먹는 그 땅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수천 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을까? 그 사람은 선교에 열정이 있었다. 그 사람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서 그 권능이 이 사람을 붙들어서 그 검은 대륙까지도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을 받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요, 얼마든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든지 증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 조선이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참 조선을 두고 올려 그러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일본까지는 많이 와 있었어요. 중국까지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올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사람들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럽고 못 살았는지, 선교사님인데도 가서 내가 저기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지 그러는 그 선교사님들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밥 먹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한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주는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면은 겉은 못 먹고 복판을 파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복판을 파서. 왜 복판을 파서 먹었죠? 더러워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 밥그릇에다 주니까 더러워서 안에만 파가지고 먹었다고. 그런 저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를 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양화진에 많이 묻혀 있죠. 다 흩어져서 묻혀 있지만 그 양화진에 많이 묻혀 있는 사람들, 선교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불이 붙어서 막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저들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거기서 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권능으로 내가 바뀌고, 바뀐 내가 나를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울거리는 조선 땅에 와서, 그 더러운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일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뭐 10년 남았을지 5년 남았을지 아니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서 뻥 뭐가 터질지, 죽기 전까지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 예수 믿어, 이거 하나면은, 이게 베이식에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뉴욕이 좁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고 가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내 사업체에서 보냅니다. 그 사업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올 때나, 아니면 사업을 다 마치고 친구하고 어디 만나서 취미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권능으로 제가 이분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이분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사람들을, 이민생활하는 분들은 모여보면은 속에 쌓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내 얘기 1분만 할까? 너 내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자기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바뀐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사는 세계가 너무 좋아져서, 너무 살만해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교회 무슨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속은 죽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 같은 놈이 없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나를 권능으로 잡아주신 그 성령님이 제가 입을 벌릴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가 입을 벌려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도 권능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넘치면서 세상을 향해서, 뉴욕을 향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쓰십니다. 저기 검은 대륙을 안 가더라도, 저기 다른 남미를 가지 않더라도 이 가까이서 얼마든지 땅끝으로 삼아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들어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주일 살다가 왔습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어려운 말씀 주셨습니다. 외우기는 쉽고 줄줄줄줄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하나님 실감이 나지 않고, 내가 증인으로서 살 때에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